세계 성만찬주일, 이름이 길죠? 성만찬주일로 섬깁니다. 성찬식도 하겠지만 제가 오늘 고른 본문도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골라봤는데, 성만찬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지만 도대체 오셔서 저희가 빵을 나누고 우리 이제 포도주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나이 드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이 같은 건가요? 아니요. 네, 두 개가 다른 거죠. 전 저게 두 개가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드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걸 제가 좀 알았습니다. 나이 드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른이 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네, 어른이 되는 게 쉽지 않죠? 나이 드는 건 쉽나요? 나이 드는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지나면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이 먹으니까 나이 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되는 게 왜 어려울까? 저도 이제 51살이 지나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나이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이 목사는 왜 자꾸 나이도 어리면서 저렇게 얘기할까? 예, 저도 여러분의 나이에 곧 이제 갈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51년 살아보니까 51년 동안 제가 축적해온 어떤 습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습니다.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보는 어떤 눈이 좀 생겨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경험해왔던 어떤 경험들이나 습관들이나 배움들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른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내 얘기하기 좋아하고 남 얘기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이 젊은 사람이 왜 그러나. 근데 어느 때 보면은 인생은 이런 것 같다. 나름대로 결정도 내리고 삽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작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시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 성찬식은 어떤 것인가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데, 어른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마음의 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는 우리 신약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했느냐? 이게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어른이 될수록. 마음이 안 바꿔집니다. 마음이 딱 픽스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오늘 좀 그런 마음 조금 푸시고 성찬식은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성찬식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왜 하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죠? 어떤 교회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안 해요. 세 달에 한 번씩 해요. 이게 분기별로 합니다.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한 번도 해요. 어떤 교회는 매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매일 해요. 우리가 지금 감리교를 이제 다 교인이고 감리교 시작하신 분이 우리 존 웨슬리라는 분이십니다. 요한 웨슬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이 해라. 가능한 한 많이 해라.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괜찮은 것 같아요. 매주는 너무 힘든 것 같고 또 2주도 힘들 것 같고 뭐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에 제가 가니까 이제 분기별로 해요. 첫 목회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는 교회가 3개였는데 한 교회 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교회가 이거 분기별로 하는지 아십니까? 분기별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뭐 분기별로 하라고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분기별로 해요. 우리 매월 하라고 매달 하라고 가르쳐 줬나요? 뭐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달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하기도 해요. 분기별로 하는 이유는 감리교가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실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 타고 다니십니다. 말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설교하시고 그러시면 이제 우리 요한 엑스라 선생님도 말 타면서 말 위에서 설교 썼다고 그래요. 말 위에 말 타면서 다음 마을을 가기 전 설교를 이제 말 위에서 썼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말 타고 다니시기 25만 마일인가? 말도 안 되는 마일을 타고 다니시면서 말도 마일리지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렇게 다니시면 말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이제 구역을 한 바퀴 돌아오시면 돌아오는 시간이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면 성찬식을 했다가 목사님이 가시면 그 다음 주 넘는 거야. 그럼 다음 이 목사님이 오시려면 말 타고 여기저기 다 다니시다가 오시면 3개월이 걸려요, 거의. 그래서 성찬식을 3개월 만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래전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쫙 돌아오시고 오시면 3개월입니다. 3개월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와서 목사님이 매주 계신데 3개월마다 해요. 근데 왜 3개월마다 하는지는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이제 빵을 이제 좀 하와이안 브레드를 쓰는데 하와이안 브레드를 쓰고 저희가 이제 조금씩 나눠 제가 드리죠. 어떤 교회는 이제 웨이퍼라고 저희도 썼긴 했지만 이제 코로나 때 좀 썼잖아요. 동그란 웨이퍼 이렇게 얇게 생긴 거 얇고 그걸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인디비주얼 컵 조그만 컵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감리교회들이 저런 거 쓰기도 하지만 컵 하나를 써요. 그래서 그 이제 웨이퍼나 빵을 거기다 담궈요. 담궜다가 이제 딥해서 드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컵이 하나가 아니에요. 컵이 굉장히 많아 이 안에. 아침에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 다 짜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맞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적 이해. 신학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러한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되면 종교 개혁자들 그 당시에는 종교 개혁자들이 신학교에서는요 이거 중간고사에 꼭 나와요.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도대체 이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제가 배운 걸 써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개신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지금 이 엘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도주와 이 빵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어요. 개신교 안에서는. 천주교는 또 그걸 믿지 않아요. 천주교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 어려운 말을 써요. trans가 바꾸다, 바꿔지다, 변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substance, transubstantiation. substance는 그 물질을 얘기해요. 물질이 바뀐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 빵이 뭘로 바뀐다?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믿어 이 사람들 정말로. 저기 포도주를 이제 마시면 포도주가 들어가는 순간 이 포도주가 뭘로 바뀐다?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 우리랑 좀 다르죠. 이해하는 게 아주 달라요. 예전에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사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런 농담도 하십니다. 한 번은 이 성찬식 하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 뉴욕 그 하이웨이를 막 가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차가. 그래서 이 포도주하고 빵이 그냥 도로에 다 널브러져 있어요. 이게 지금 축복을 받은 빵과 이제 포도주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그 대장분이 그 주교부님이 신부님들 다 나와라. 뉴욕 신부님. 저거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도로에 막 널브러져 있는 빵과 포도주는 막 핥으면서 막 했다고 이런 농담도 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정말로 몸이 우리는 그냥 땅이지만 이분들은 저게 정말로 예수님의 피와 몸이 된다고 믿어요. 아주 달라요. 이해가. 여러분도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 살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주님께 다 맡겼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이런 것들. 어느 때 보면 참 맹목적인 신앙 같고 어느 때 보면 참 신중하지 못한 신앙 같고 어느 때 보면 참 눈먼 신앙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성찬식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신앙 이 관계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상 성찬식이면서
협력하는 신앙인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우리 세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분입니다. 그 노스 아프리카 북쪽에 계신 그래서 이제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God provides the wind. 하나님은 바람을 주신다. 근데 man must raise a sail. 사람은 돛을 올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은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돛을 안 올리십니다. 돛을 올리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을 타고 가려면 배를 만들고 돛도 만들고 돛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람은 주시지만 배도 안 만들어 주세요. 돛도 안 만들어 주세요. 돛도 올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람만 주실 뿐이에요. 근데 배를 만들고 돛을 만들고 끈을 묶어서 돛을 올리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성찬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4세기 분인데 지금 뭐 1700년 이상 됐죠. 바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옳은 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회도 많이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돛을 올린다는 의미는 아마 인간의 의지일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아까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렸어? 어느 때는 좀 무책임한 신앙,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런 신앙과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면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 항상 조심스러운데 제가 스님의 어떠한 하신 말씀을 제가 여기서 얘기해서 좀 조심스러워요. 법정 스님도 아시죠? 네, 유명한 분이시죠. 책도 쓰시고 그 무소유 이런 거. 이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가진 만큼 행복한 게 아니다. 맞습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우리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가진 게 필요하지만 많이 가졌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이거는 맞아요.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맑은 가난을 이제 청빈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너무 멋진 말이에요. 가진 것이 적든 많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뭔가 덕을 가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덕. 가능하면 잘 살아야 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능하면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잘 살아야 한다. 돈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돈은 어두운 그림자를 데리고 온다. 재산은 너무 멋져요. 지금 인연으로 받은 것이니 내 것도 아니므로 고루 나눠줘야 한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산은 인연으로 받는 것이니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돈 많이 벌 것 같죠.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교육도 못 받고 이런 분 돈 못 벌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다 많이 버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건 맞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열심히 전부 다 일한다고 100명 일한다고 100명이 다 돈을 벌지는 못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라는 게 우리 뭐 공식처럼 오지 않아요. 제가 보면 돈은 참 인연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인연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다 오는 건 아니고 똑똑하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연이 있어야지 오는 것 같아요. 이 돈은. 저는 인연이 없어요. 돈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인연이 많이 없어요. 열심히 살지만 나름대로 인연은 많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 말씀에 인연으로 받은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다.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성찬식하고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얼마나 사나요? 80년, 90년,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00살? 100살 사시면 여러분들께 다 누구 것이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 온 거고, 제가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이게.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한 100년 동안 잘 쓰다가 감사하면서 가면 참 좋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또 표현하죠. 공수래, 공수거. 그러니까 내 손에 쥔 게 없이 왔어요. 그 공수거 가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저도 와보니까 저희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은 다 지우고 있어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죽으면 우리 애들이 집 다 지울 거예요. 이것저것 갖다가. 제가 뭐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정말로.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성찬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법정 스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성찬식의 신학적 의미가 몇 가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성찬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홀리 커뮤니언 얘기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사실상 제자들과 함께 지셨던 그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그 패스오버, 유월절 이제 보통 뭐 그게 봄이에요. 보통 3월, 4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유월절 그 식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해요. 그 식사를 우리는 마지막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마지막 그 식사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성찬식이라고.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이렇게도 불러요. 영어로는 유카리스트, 한국말로는 원래 저게 그리스 말 유카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어떠한 식사라는 의미로 그 Eucharistic meals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신학교 가면 이런 걸 많이 배워요. 다양하게 배웁니다. 여기서는 교제도 일어나고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면 이제 성찬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성찬식 오면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 간의 교제에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다. 항상 여기서. 어떤 분이냐? 희생하신 분. 저분.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오면 어떠한 새 언약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준 새 언약이다. 뭐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이러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그 종말로 인한 역사는 항상 이게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다 보니까 이 세대가 다 끝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이제 파티 아니면 연회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그러한 맛있는 저녁 식사들 이런 걸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볼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신학교 가면은 뭐 페이퍼도 쓰고 맨날 이럽니다. 성찬식은 뭐고 세례는 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살짝 떠나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성찬식은? 그런 걸 한번 보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그림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아까 다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게 다 옳은 신앙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는데 하나님 배도 만들어 주시고요 돛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김에 돛도 올려 주시죠. 이런 신앙들이 옳은 신앙인가요? 여러분 한번 농사 짓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어떻게 짓나요? 저 농사를 안 집어서 모르는데 예전에 첫 목회지 가서 조그만 밭이 하나 한번 제가 갖고 갔어요. 동생들한테
거기는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뭐 이런 것들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밭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나 만들어 줬어요. 밭이 굉장히 작게 만들어 주더라고.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나? 근데 이 밭이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요, 한 달 지나면 밭이 커져요. 자꾸 커져요. 이게 왜 이렇게 크지 밭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잡초가 엄청 나요. 맨날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작던 밭이 자꾸 크게 보여요. 왜냐면 일이 많아져요. 계속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작았던 밭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커져 이 밭이. 나가기도 싫고 맨날 잡초를 뽑아야 돼요. 나가면 밭 보기도 싫고 막 그냥 그전에는 막 심었죠. 이것저것 막 심고 배추 심고 무 심고 고추 심고 뭐 이것저것 다 심었거든요. 심기도 싫고 뭐 맨날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잡초가 맨날 나니까 잡초만 맨날 뽑고 뭐 이러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지만 정작 땅을 이렇게 갈고 씨도 집어넣어서 심고 물도 주고 맨날 바람이 잘 부나 해는 잘 뜨나 뭐 이런 맨날 확인하는 거거든요. 뭐가 잘못되면 뭐 또 덮기도 하고 막 이래요. 농사 지시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집 지시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죠. 저는 집을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는데 저희 이번에 한국 한번 다녀오니까 가끔 생각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집을 잘 지으세요. 뭐 라이센스가 있어서 짓는 게 아니라 이분이 뭐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아마 거의 지셨을 거예요. 뭐 전기 이런 거 빼고는 혼자 알아서 하십니다. 다 그냥 혼자 알아서. 예전에도 뭐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그냥 방을 뜯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보일러를 고치시고 덮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저는 뭐 고치면 항상 미국에서는 뭐 고장나면 성대모한테 전화 걸어요. 고장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굴 보내줘요. 그럼 이제 고치고 지금도 이제 집이 고장나면 저는 이제 집을 한 번도 소유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첫 번째 집인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예전에 그냥 렌트만 엄청 오래 했죠. 20몇 년 했으니까. 뭐 고장나면은 뭐 전화만 하면은 누가 보내주는데 이렇게 집을 하나 장만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홈 워런티라고 이제 돈을 내면 한 달 1년에 얼마큼을 내면 한 번 부를 때마다 돈을 내면 그 사람이 고쳐줘요. 와서 뭐 75, 100불을 내면 뭐 고쳐줘요. 그렇게뿐이 못해요. 저는 잘 못합니다. 집 지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집 져주시나요? 하나님은 나무도 주시고 우리들한테 인간도 주시고 집을 지을 힘도 주시고 집을 지을 도구도 많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안 줘주세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 안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상해요. 하나님은 나무도 주고 톱도 주고 다 주는데 배를 안 만들어줘. 밭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 예전에 걸렸을 적에 우리 기독교인들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랬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그때 이제 많이 돌아가시던 시절 정말 어려웠을 적에 이게 뭔지도 몰랐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뭐 근데 왜 돌아가시니까 막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전 세계에서 근데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아마 분들은 이렇게도 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걸려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아니면 더 세게 나가면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많이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렸나요? 하나님 덜 믿으면 코로나가 많이 걸렸나요? 아마 그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하나님 안 믿어도 더 많이 걸리지 않아요. 똑같이 걸려요.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약 먹어야 돼. 그 당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막 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프시다고 병원 안 가시면 어떻게 되죠? 더 상황이 더 악화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병 치유해 주시나요? 치유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의사도 주시고 간호사도 주시고 병원도 주어주시고 인간이 머리를 똑똑하게 하셔서 백신도 만들어주게 하고 그냥 약도 엄청나게 만들어주게 하세요.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적처럼 한 번은 낫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성경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주셔서 다 사용해라. 아프면 병원도 가고 의사한테도 가고 그거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의사도 주고 간호사도 주고 의학적 지식도 주고 뭐 실험실도 주고 내가 다 준 거 아니냐. 다 사용해서 얘들 낫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저랑 그 생화장에 가서 그 5일장인데 제주도 가면 장이 매일 안 서요. 여기는 뭐 H마트에 맨날 가면 되지만 저희 아버지 사는 곳은 5일마다 가야 돼. 세화장이나 어디 뭐 이런 데 가야 돼요. 세화리에 있는 거기 가면 농협도 있고 뭐 세화장 5일마다 쓰는데 거기 가면 이제 모종을 팔아요. 우리 농부들이 갖고 와 모종을 파는 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모종을 많이 사와요. 사오는 것 중에 뭐 배추도 사오시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마 저희 아버님 왼쪽에 있는 게 세 줄이 아마 브로콜리일 거예요. 그 브로콜리도 가서 이분은 따오셔서 그냥 그 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게 뭐 아침에 그 아마 날씨가 좀 시원했어요 그때. 뭐 더운데 나간 건 아니고 아침에 가서 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세화장 둘이 가서 이제 모종은 한 막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신고 계시더라고 하나씩. 저 뒤에는 상추 심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저희 식당에 그 밥 먹으러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가 상추가 다 죽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농사 짓는 거 전문이에요. 2만 평을 지신데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너무 더울 때 그거 심어서 그렇다. 상추는 시원 때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추씨를 또 사다가 똥을 심으셨어요 뒤에다가. 그리고 지금 아마 저기 배추 심는 분이 모르겠어요. 자, 조그만 때는 몰라요.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배추고 하나는 뭐 다 이렇습니다. 저분 하시는 일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뭐 프로페셔널 농부만이 아니라 저 조그만 밭을 가꾸는데도 일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 교회도 이게 밭이라고 얘기하면 참 가꿔야 될 게 많아요. 큰 교회 큰 밭만 가꾸는 게 아니라 작은 밭도 가꿀 게 참 많아요. 저도 조그만 밭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렇게 일이 많아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뭐 일단 잡초를 뽑기가 너무 싫어요. 나가면 얘는 맨날 나와요. 맨날 정말로. 얘는 물을 안 줘도 나와. 잡초 이상해요. 우리는 다른 것들은 막 물을 주고 애써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물도 안 주고 가만히 있는데 매일 나와요. 그러니까 작아도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주시는 게 많아요. 땅도 주셨죠, 해도 주셨죠, 바람도 주셨죠, 물도 주셨죠. 근데 심고 키우는 건 저분 몫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성찬식 보는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이런 말씀을 쓰세요. 성찬식이라는 걸 하면서 합당하게 행하라, 자기를 살펴라, 몸을 분별하라, 스스로 살피라. 막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뭔가 특별한 게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분별을 해라, 합당하게 행하라,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성찬식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잔을 드시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마셔라. 제가 마태, 마가, 누가, 고린도전서 다 살펴봤는데 나누어 마시라는 말은 여기뿐 없어요. 나누라. 저 누가복음 좀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나누어 마셔라. 혼자 마시지 말고. 오늘 고린도전서도 이게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같이 먹는 거예요. 나 홀로 혼자 가서 먹는 마음가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요. 롯데리아 가도 혼자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쫙 일절로. 어이구, 저도 롯데리아 굉장히 오랜만에 가봤는데 제 동생이랑 혼자 쭉 되고 옆에 벽이 하나 있어요. 혼자 먹는데요. 거기는 나 홀로 막 이제 하시는 것처럼 참 특이하다. 이거 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성찬이라는 게 같이 먹는 거예요. 아까 우리 법전 선생님 말씀하셨죠. 나눠주라고. 이게 나눠 먹는 곳이에요. 여기가 나만 혼자 잘 먹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주시고 내 거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내 빵 챙기는 곳이 아니에요. 나눠 먹고 주는 곳이에요. 그들한테.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준다. 우리 성찬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빵과 포도 줍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예수님께서 빵을 부수듯이 여러분들도 부서뜨려야 돼. 나가면 그래 나눠주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무르시고 이제 어느 여인이 와서 그 기름을 들고 옵니다. 향유 같은 거를.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묻죠. 이런 것들이 향 나름대로도 그 항아리가 이제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유라는 게 그 안에 있으면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요. 이걸 깨야지 냄새가 나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뭉쳐 있으면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주,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 빵, 늘 말씀드리지만 푸드라인에서 온 겁니다. 하와이안 브레드예요. 뭐 다른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려면 이거 이스트 넣으면 안 돼요. 무교절 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스트가 엄청 들어갔겠죠? 불 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스트 써야 맞는 거야, 안 써야 맞는 거야? 한국에는 빵이 없어요, 예전에. 그럼 떡을 해야 되나요? 한국은 그럼 포도주가 없어요, 처음에는. 뭘로 해야 돼? 막걸리를 해야 되나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의미는 여기는 나눠 먹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고 나눠 먹고 서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아마 의미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까 바람을 주신다고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해서 세인 어거스틴이 God provides the wind.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밀, 씨도 주십니다. 심어야 돼요. 누군가는 물을 줬고 키웠어요. 그걸 갖고 와서 프로세스를 해서 방아서 다 찧어서 이거를 만들어서 물을 집어넣고 반죽을 하고 또 굽고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성찬시켜야지 뚝 떨어뜨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일해서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일반적인 거 포도 어떻게 만듭니까? 저기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주시나요? 안 그래요. 포도주 만들려면 힘들어요. 포도 따다가 닦았다가 뭐 씨도 빼려면 빼고 막 밟고 뭐 물 포도주 짜서 뭐 또 프로세스하고 뭐 다 이래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햇빛이나 자연이나 씨앗이나 뭐 땅이나 물이나 구름이나 공기다 많이 주십니다. 도치를 올리는 거는 우리입니다. 이 나름대로 성찬식을 제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좀 아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도 보자 얘기했는데 신학적인 건 아까 그런 게 다 맞아요. 교제도 있고 기억도 해야 되고 희생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뭐 종말론적인 어떠한 신학적인 이해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고 캐톨릭 분들은 이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직접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걸 조금 넘어서서 깊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걸 나눠 먹으라. 너 혼자 먹지 말고 그리고 오늘 바울 선생님도 너 혼자 먹지 말고 기다려줘. 이거 같이 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만 옳다고 나만 옳다고 내 신앙만 옳다고 내 교리만 옳다고 내가 받은 가르침만 옳다고 막 우기는 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거 작은 거지만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오시면 좀 이따 제가 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이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생명의 떡입니다 아니면 영생의 잔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의미들이 단지 신학적으로 머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 자꾸 저 사람은 믿음이 어때 뭐 신학이 어때 이런 걸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다 와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서 와 쉬어라. 하나님께서 부자들아 와라. 뭐 감리교인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힘든 사람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 장소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누는 장소이면서 쉼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성찬식, 협력하는 신앙. 하나님과 우리 협력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파트너예요. 하나님과. 물론 저분이 더 세시지만 우리가 바람은 만들 수 없어요. 해도 만들 수 없고 바람 구름도 만들 수 없고 땅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걸 갖고 뭐 좀 해라. 배도 짓고 돛도 올리고 교회도 짓고 사랑도 나누고 빵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누는 신앙, 협력하는 신앙 우리 가지셔서 좀 나눠주시는 어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